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항상 이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야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절까지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부활절을 참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과정, 준비의 과정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그러한 여정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이 고난, 박해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손을 든 헤롯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의 손에 있는 그 권세는 참된 것이고 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헤롯의 손이 존재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1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주께서 헤롯의 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손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그의 깨달음, 새로운 체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헤롯의 손에 있던 베드로를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헤롯의 교회를 향한 박해의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 12장의 후반부에서 독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아 나아갔는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물론 잠시 등장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조금 나아가긴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초대교회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누가는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던, 경제력도 갖고 있었던 그 성전이라는 체제를 우리는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그 성전 체제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바리새인들, 아주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이 12장에서는 유대인을 실제로 정치적으로 통치했던 왕, 헤롯 왕까지도, 즉 12장에서 유대인들의 공식 로마가 인정한 지도자들이 이 터무니없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묵살하려 했는지를 누가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런 시도가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분노에 날뛰고 있습니다. 또 바리사인들의 그 강경파 중에서 가장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눈에 띄고 과격했던 다소 출신의 사울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롯 아그리빠가 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마치 보여주는 듯이 죽이려고 했지만, 야고보를 그렇게 죽인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를 대대적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19절입니다. 19절에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아무리 다음날 찾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 파수꾼들을 헤롯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른다, 우리는 잘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지만 그 신문을 한 후에 결국 죽이라고 명하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짧은 이 12장에서 헤롯이라는 그 사람의 가문,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그 통치자,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의 성품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감시했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주저없이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그 사람들을 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두로 시돈 사람들을 향하여 헤롯이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 위에서 다스리는 왕, 어떻게 보면은 리더입니다. 이 리더 헤롯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본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선 리더 백부장 고넬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 지역의 왕, 이 리더에게 있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어떤 존재였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과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헤롯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성경, 율법 토라를 어떻게 읽고 있었을까요? 그의 선왕 중에는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주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노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는, 또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있던 유명한 고대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헤롯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나는 식량, 특별히 옥수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 식량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아그리빠의 영토는 굉장히 커서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시대와도 거의 같은 넓이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는 대부분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식량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하게 분노했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식량이 끊기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헤롯은 날을 택합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 왕자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그저 아무 날에 갑자기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정해진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 왕복을 입고 특별한 좌에 앉아서 연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 왕복에 대해서 같은 시대를 역사로 기록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롯이 입고 있었던 옷이 햇빛을 아주 많이 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서는 이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추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발하는 헤롯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12장 전반부에 봤던 주의 사자의 영광의 빛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주의 사자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던 반면 헤롯은 왕복을 입고 해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헤롯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격한 큰 반응을 보였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군중들은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이다라고 그 빛나는 복장을 입고 연설하는 헤롯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리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군중이 되어서 이는 신이다라고 외칠 때 얼마나 큰 그 울림이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앞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찾아가서 왕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과잉한 아부를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왕들은 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신이다라고 불렸던 그 헤롯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군중의 함성과 경배를 즐겼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 신이 된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고 또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예배에서도 기도할 때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히 돌려야만 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벌레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레는 가장 작은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이 가장 작고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는 그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헤롯이 그동안 과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허상의 실상은 벌레에 먹혀 죽은 그 처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허상과 그리고 참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우리가 앞서 봤던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세계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신이라고 숭배를 받았던 황제가 사실은 어떤 실상을 갖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의 죽음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결코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찾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 이 12장을 마감하는 누가는 이 헤롯의 죽음의 사건을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식적인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렸던 헤롯의 죽음이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이 시대의 상황은 결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를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경험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들은 패배와 비극과 재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헤롯의 죽음의 사건을 12장에서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좋지 않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여러 가지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목적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나아가실 것이다.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3장 21절에서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던 하나님, 누가는 3장에서 이미 전했고 10장 42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는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누가는 이러한 표현들과 12장을 통해서 그때가 되면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그리고 누가 헛된 허상, 우상을 따랐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부분도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심판의 모습은 앞으로 최후 심판의 예견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헤롯의 죽음 또한 그 눈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누가의 믿음이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누가는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더 크게 자라난다, 그리고 번창해 나아간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번성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비와 눈처럼 내려와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씨앗이 심기고 자라나는 것처럼 때로는 땅 속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22장의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극적으로,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그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가 본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가 바로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공식적인 왕이라고 외쳤던 헤롯의 연설, 그의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소멸해 보였습니다.
누가는 실제로 그의 연설을 단 한마디도 사도행전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세력을 더해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여 나아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신의 독자,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흥왕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헤롯이 걸었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형체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울 때,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는지를 헤롯이라는 그 당대의 통치자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